저희들이 그 마태복음의 연장선상 그 숲을 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서 시작되어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의식으로 오늘의 말씀들을 대하셔야지 나의 구원이나 또는 나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그 물결에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동참하고 그 길에 내가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얻었느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의식은요 굉장히 소극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신 그 나라의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교회로만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 좁은 신앙 안에서 잘못하면 살다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커다랗게 펼쳐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전투를 우리에게 심하게 걸고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래서 교회나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 땅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큰 뜻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완성을 내가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 너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인데 이번 주는 참 진짜 너무나 저희 어머니 가족들도 함께 있습니다만 너무나 슬픈 그런 소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에라고 하는 그분이 쓴 작품, 그린 작품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미신이나 어리석음이 지배되면 인간이 어떻게 비합리적인 인간으로 파괴적인 인간으로 변하는지를 표현하려고 하셨던 작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잠깐 제가 마음에 담고 있던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1절만 말씀을 봉독하고 빨리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쟁취하는 조심하라. 지금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 제자들 교회 우리 해 나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다는 거죠. 너의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조심하여라.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5장에서 산상수훈은 첫 번째 강화 5개의 강화가 나오는데 예수님 마태복음에 첫 번째 강화에 속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빨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산상수훈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의 원리와 아버지의 뜻과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줘야 되는 거구나. 나를 통해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산상수훈이 엑기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팔복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봤죠. 저번 주에 세상의 소금과 빛. 소금은 소금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빛이 빛을 위해서 존재하지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매니저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없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빛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독특한 제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너를 보면, 분명하게 교회를 보면 이거 교회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특한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자가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와 율법에 대한 얘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 다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하고, 너희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나은 의란 그럼 뭔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을 6개로 이렇게 예를 들이시면서 살인, 간음, 사랑은 예수님께서 계명적으로 성취하신 부분을 가르치시고요. 이혼, 맹세, 보복 같은 것은 가르침으로 이런 것들이 무효화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부분들은 전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더 나은 의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나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의를요?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거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이걸 지켰기 때문에 그 의를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내가 뭘 지켰느니 지키지 않았느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네 마음속에, 네 중심에 이미 분노의 마음으로 네 형제를 업신여기고 유혹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를 경멸할 수 있는 마음이 네 안에 이미 있다면 너는 벌써 살인한 자와 똑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켰느니 지켜지지 않았느니, 이거를 넘어서요. 그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면서 이건 뭐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서 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불쌍함을 보고 그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다시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게 더 큰, 더 나은 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이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취와 더 나으리. 오늘 보게 될 이제 저희들이 종교적인 3가지를, 이 6가지를 얘기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제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낼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더 큰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놓았었던 그러한 의를 넘어선 의를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구제 대목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냐 만물이냐 결단을 내라.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만물이라니 이게 말이라 됩니까 이게? 근데 만물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물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너희들은 구해라. 그리고 우리가 대한 상대방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결론으로 황금률,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일방적 관계, 두 건축자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무리들이 놀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를 보니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를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교 우위는 수직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이 저희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충이나마 이렇게 들어와 계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어디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조를 보면요. 세 가지 종교의 첫 번째 1절은 요지로 딱 등장을 합니다. 요약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 것을 딱 얘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예를 들어주세요. 형식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해라. 기도,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해라. 바른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이거를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금식에 대한 얘기로 똑같이 여기서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라. 딱 정해져 있죠.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예배가 나 은혜 받았어. 예배 드려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이 은밀한 관계 속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안 보이면 나 이거 고민 덩어리네. 나 오늘 이거 고민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목사 말에 뭐 은혜 받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요. 목사가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말씀 마시고 제가 오늘 도전받아서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밤중에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제가 말이 없어지네요. 말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신앙을 얘기를 하셔야지. 은혜 받았다고 관객입니까? 은혜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 관객 오늘 멋있었어. 뭐 찬양 어이구 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거는 관객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런 얘기 하시죠. 내 가슴을 치는 얘기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령을 때리고 있는데 그 심령에 내 때리는 나의 삶의 모습, 생명이 어떻게 사는지의 모습보다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다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구제는 얘기할 것도 없이 굉장히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이나 지혜문서에 구약에서요 전부 다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을 끌어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화가 나셔갖고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항상 들어있었던 말들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레위인, 이 다섯은 기업이 없어요. 그죠? 고아가 어떻게 기업이 있겠어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을 가꾸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없는 이 5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든지 시편을 통하든지 모세오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들에 대한 돌봄이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돌보지 않으면 이제 공동체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글자로 읽지 마시고요. 말씀이 이렇게 드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이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고요. 글자 그대로 읽으시면요, 이건 그냥 바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그러한 소설에도요, 좋은 말들 엄청 많아요. 그런 말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비교하지 말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내 마음도 아버지의 뜻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읽지 말아 주기를 이렇게 요거 하나를 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볼게요.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부어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인 7째 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오사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만큼 무서운 얘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 나에게 손을 벌렸는데 내가 그 손을 뿌리친다는 건 굉장히 벌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절대 너희들 그들의 손을 벌렸을 때 인색한 마음으로 그 움켜진 손 안 피면 너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에 대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이 땅에 네 옆에 있는 사람 너를 왜 주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왜 내 옆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가 업신 여겨지고 볼품없는 자로 여겨지면 너희들은 내팽개치고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너의 의미를 알게 되면 절대 너희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라. 오늘날도 똑같죠. 더불어 살아. 교회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시진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안식년이 되면요 뭐가 해방이 되죠? 나한테 빚졌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7년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해방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7회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이래. 이제 7번째 해가 되면 빚을 탕감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갖고 힘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도와줬다가는 두 달 있다가 세 달 있다가 안신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안 빌려줘. 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동족들에게 절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네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한 그 돈은 누구로부터 온 거야? 누가 네 땅을 주었니? 이로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땅이 네 거야, 네 것이야?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왜 마음대로 네 맘대로 해? 그 의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어려운 자들에 대한 생각들, 어려운 자들에 대한 그 삶의 부분들을 같이 책임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갈게요. 구약 1세기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도 구약을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50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그 삶을 나누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쭉 내려와서 1세기 예수님 계셨던 그러한 당시의 모습들도 그들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종교 그 행위에서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지금 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6장 1절 4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걸 의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너 의가 뭐라고요? 너희의 의가 너의 더 나은 의가 너에게 펼쳐지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라 할 때 그 너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의 그런 의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에 와 있는 거고 그 엄청난 역사가 이 땅에 2000년에 시작되어진 거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땅에 계세요. 성자가 땅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하늘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그 단어를 딱 써서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얘기가 선포하신 게 이상한 단어가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가셨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와 너를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래요.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아 이런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관계에서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이 보상 우리도 보상 얘기하면 그냥 너희들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상을 주고 집에 그 곡식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 그러한 이 현세에서의 축복을 보장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걸 이거를 사용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너희 아버지에게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여기 이 보상은 항상 종말론 쪽에서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8복에서 봤죠? 8복에서 뭐라고 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전부 다 현재를 썼을 때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임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쓰고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그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그러한 화평케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보상은요, 전부 정말로 마지막 심판이 이뤄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을 이런 종교 행위를 했다고 이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율법을 행했다면 보상이 따를 것이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했었던 행위에 대한 그 카운트되어진 것들을 자기네들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고의식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 자체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는 우리들에게 요약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자선을 얘기하면 유선자들과 우리의 얘기를 나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의식 속에 이 보상이라는 개념은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른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인정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행했던 거예요. 자, 자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제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구제를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벌써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회당과 거리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죠.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을 불었던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신학자들에 따라서 생각하는 얘기, 그들이 연구했던 얘기들 다릅니다만은 여기 나팔을 불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예수님이 과장법을 좀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빵빠레를 불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회당과 거리는 구제할 수 있는 구제를 하는 그러한 그 장소이고 그랬기 때문에 위선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선자들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넘어가면 누구를 얘기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 사람들이 많이 예배드리는 곳이죠. 거리,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자기네 보상을 이미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너 칭찬 받았어 이미. 그러니 더 이상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너는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는 자선을 베풀 때 너는 그랬지만 나라고 하는 그 소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건 너희들은 오늘날 얘기하고 교회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그죠? 그만큼 은밀하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눈치도 채지 못할 만큼의 일들을 해라. 무슨 일들을 하라고요? 구제하는 일들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팔 불지 마.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제가 이 비판적인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주는 거는 전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은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지금 와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나?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살고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자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가운 눈치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그러는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 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면요, 그 들어가서 이렇게 주보나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자기 자랑들은 너무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2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선교 중요하죠. 자랑이에요. 그걸 자랑합니까? 20명 아니라 100명 아니라 1명을 보내더라도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너무나도 다르다. 그걸 말을 안 해도 그냥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모두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자랑이 됐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조그만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를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면 무조건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게 이 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교회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선교에 아주 모든 교회들이 아주 그냥 몇 명을 선교를 하느냐에 경쟁을 합니다. 그건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의 그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행위들도 교회 행위들도 아닌 거고 삶 자체가 선교해야 되는데 왜 선교사 보낸 거는 그렇게 얘기를 강조하면서 성도님들은 만나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들은 왜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만 하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지에서는 왜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교회 머리를 들 수 있을까?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죄책감부터 확 들더라고. 또 누군가 이래서 피를 본다면 어떻게 되지? 피를 보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짓밟혀도 우리가 짓밟혀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그 역할을 세상 속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확 들어와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커다랗게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의 의식 속의 전부는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전부 다 그 지금 있는 그 지도자 얘기하고도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 지도자의 의견에 무지하게 많은 그 사상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지만 않을 뿐이에요. 얘기하지만. 그걸 우리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한마디도 누가 의롭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죠? 그런 의식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쫓겨나니까 걱정이 돼요.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강하지 못해요. 목사가 뭐가 대단하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너 자선의 행위를 숨겨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냥 그 계급장 하나 더 그 안에 더 딸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으시거나 보실 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처참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들 마음 강해야 된다. 마음 강해. 예수님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쫙 있어도요, 그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당당하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야 타협하자. 그래 니네들 좀 개혁해. 그리고 니네들 좀 이런 부분들만 조금 고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잘해서 너나 나나 우리 트러블 없이 한번 해나가자.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강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이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내가 강해질 수 있을까?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비워지고 죽어지는 일이 있으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 뜻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당신의 뜻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죽은 종교 행위들이 내 앞에 보여진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죽은 종교 행위의 부판을 걷어치우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야 빛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빛이 보여. 죽은 종교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맨날 이딴 얘기를 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 교회로 그야말로 자기의 목소리 내면서 사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마치겠지만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금의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현실이 진짜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당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 아니 목회자가 너 구원 못 받아. 그래도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세상 믿는 교회들이 우리 보고 니네 교회는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린 당당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동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질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의 동기가 내 구원 하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죠.
심각한 얘기를 제가 또 오늘 던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당당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세요. 남의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가 뭐라 그래도 그런 게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틀렸다면 여러분들 제 얘기 버려버리세요. 그냥.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가 당당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당당하지 못하면 나는 없어요. 끌려다니는 신앙만이 있을 뿐이에요. 교회의 흐름에 따라 내가 맡겨질 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런 모습의 신앙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셨고 너무 레디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했고 결국은 재판고로 죽였습니다. 죽을 때도 당당하셨고 그 죽음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내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이 강함을 주십시오. 우리 심령에 이 담대함을 주십시오. 세상이, 아니 또 교회가 온갖 죽은 종교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더라도 당당하게 서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날로 강건해지는 이 심령은 아버지,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죽었을 때요, 내가 죽고 부인되어졌을 때 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 낮아짐을 통해 강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